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육계명은 형제에 대한 계명입니다. 오계명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 계명대로 잘하고 자녀에 대해서 계명대로 잘하고 형제에 대해서 계명대로 잘하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제 7계명은 부부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8, 9,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망라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종류가 다 이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이런 계명을 잘 지키고 또 자녀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고 부모는 공경하고 자녀는 사랑해서 잘 양육해라. 사랑으로 양육해라. 형제에 대해서는 형제를 사랑하되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까지 가지 말아라. 잘못하면 형제간에 살인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10계명에서 특별히 이 6계명을 표시할 때 살인하지 말아라 표시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형제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를 먼저 말씀하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 형제간에 최악의 경우가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도무지 그럴 수가 없고 오히려 형제간에 뜨겁게 사랑하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할 정도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 6계명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형제간에
이렇게 목숨을 버릴 만큼 이렇게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형제간에 살인하는 이런 일까지 된다. 이 형제는 육체의 형제, 눈에 보이는 육체의 형제가 먼저요. 육체의 형제 간에 그래도 정이 있고 우애가 있으니, 한 부모 밑에 자랐으니 그래도 형제 간의 사랑을 좀 할 수 있는 그것이 좀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형제, 즉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거 다 형제라 그럽니다. 이거는 혈육의 형제는 아니지만은 믿음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좀 더 혈육의 형제보다는 사랑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랑하기가.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래도 가깝다 그 말이에요. 아예 남보다는, 아예 안 믿는 사람하고는 더 가까운 겁니다. 제일 가깝기는 자녀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는 이 형제가 그 다음으로 가깝고, 제일 먼 거는 이웃입니다. 이웃은 뭐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 사랑을 제일 하기 쉽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하기는 그 다음에 쉽고, 이런 쉬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잘 뜨는 연습을 해서 정말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웃이라마는 피도 섞이지 않았고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람을 너 자녀처럼, 너 형제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거기서 이제는 이웃 사랑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 최종 마지막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원수는 도무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그것이 인생인데, 원수는 복수해라 그랬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옛 계명에서는 복수해라 했지만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다. 자, 원수를 사랑하려면 자기를 완전히 다 죽여야 됩니다. 요만큼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원수에 대해서는 도무지 사랑을 못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사랑, 이제 두 번째는 오늘 형제 사랑, 여기서 사랑하는 이것을 배워서 점점 그것이 강해지고 강해져서 이제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형제는 그래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정이 좀 낫습니다. 남보다는. 또 믿음의 형제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좀 정이 좀 더 낫습니다. 사랑이가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끼리, 육체의 형제끼리 서로가 미워하는 관계가 되고 시기하는 관계가 되고, 거기서 이제는 살인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자, 그래서 살인하는 경우는 별로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지, 뭐 형제끼리 뭐 칼부림 남은 거야 뭐 얼마나 있을까. 이끼리 있어도 가끔 있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은 그런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형제의 경우에 이렇게 살인까지는 가지 않아도 서로가 미워하는 이런 것은 엄청 많다. 그런 관계가 참 많다. 믿는 사람이 자기 혈육에 이 서로가 미워하는 관계로, 또 믿는 사람끼리 서로가 미워하는 관계로, 이것 전부 다 미워하는 살인, 형제를 사랑함이 없으면 사망이 되고, 형제를 사랑할 때 생명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또 혈육의 형제끼리 미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보통 어릴 때는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잘 지나다가 부모가 계실 때는 좀 덜하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게 재물 요만하게 남아있으면 재물 그것 때문에 서로가 마음이 불쾌합니다. 별것 아닌 재물 하나도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서로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좀 이라면 형제끼리 오해가 있으면 서로 양보를 해버립니다. 양보해서 괜찮은데 그래서 제일 큰 형이 돼서 야 이래 잘못하다가 이렇게 조그만 이래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다. 이 형제가 다 이렇게 참 부모 계실 때 이렇게 다 어좋게 지내다가 물질 하나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 형이 맨 거기서 똑같이 나누자. 똑같이 하나라도 누가 더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그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 형제 중에 제일 어려운 형제가 있지 않느냐. 그 형제에게 좀 우리가 다 좀 양보를 좀 하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형제 오히려 서로가 어가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재물 문제로 이렇게 서로가 크든 작든 이렇게 좀 어가 상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서로가 어가 생겨도 지혜롭게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게 안 됐으면 양보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형제끼리 그거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다 뜻을 주어서 했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제일 좋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거들랑 공평히 나는 것이 좋고 그것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제일 어려운 형제에게 더 이렇게 몫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재물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래가지고 돌아가시나 살아계시나 어좋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 하나 예고 또 믿음의 형제 중에 믿음의 형제끼리는 그런 물질 문제로 뭐 그렇게 나누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면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믿음으로 산다 해도 각자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의견이 다르면 하나님 뜻을 찾아보자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 옳으니까 그대로 나가버리다 보면 그게 그 의견에 서로 대립이 되면 막 그것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될 우리들이 막 거기 속에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가고 미움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 미움이 좀 더해지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살인이 되는데 살인은 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다 하나님이 다 거기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워한다는 말은 첫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노한다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한 것은 구약에는 그래도 지금은 노하지 말아라. 서로가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 노하면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지 말아라. 또 그 다음에 나가라 욕하지 말아라. 욕하는 거. 그 형제간에는 서로 미워하며 욕하는 거. 그 미워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노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미련한 자라고 조롱하는 것도 있다가 말이야. 이 미련한 놈아. 이 형제간에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가지고 서로가 미워하는 인간관계가 된다. 또 그 다음에 형제간에 송사하는 자가 있다. 송사하는 거. 그 할 일이 아니다. 또 형제간에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어서 항상 원망하면 얼른 땅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사화하라. 이 세상 떠나고 난 뒤에는 사화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형제든 믿음의 형제든 이런 서로가 반목하고 미워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이 여섯 번째 계명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제끼리 이런 것을 없애고 오직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육신의 부모가 계신다면 육신의 부모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부모인 하나님이 그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즉 부모를 사랑함으로 그 부모 밑에서 난 자녀들이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고 부모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나, 그러니 우리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다고 하면, 사랑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가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너가 형제를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정말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면 그 사랑을 가지고 힘으로 너도 형제를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 3번이나 그렇게 물었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이제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라, 내 양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부모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사랑합니다. 부모가 너무 날 위해 주니까 고마우니까 이 부모 위해서 옷도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아주 편한 처소도 마련해드리고, 이것도 좋지만은 부모가 나는 처소가 좀 못해도 괜찮다, 나는 좋은 음식 안 먹어도 괜찮다, 너 막내 동생 어려운 중에 있는 그 동생을 위해서 너가 좀 내 해줄 거 그에게 줘라. 그러면 그 참 형편 좋은 그 형제가 형편 안 좋은 그 형제를 찾아가서 부모에게 해줄 그 마음을 그 형제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더 좋아하겠습니까? 부모한테 해주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부모의 그 계명에 따라, 부모의 그 명령에 따라서 어려운 형제에게 위해주는 것이 곧 부모에게 위하는 것이 되고, 그 형제를 위하는 것이 곧 이렇게 결국은 부모를 이렇게 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느껴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을 못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형제를 사랑을 못합니다. 아니 내가 형제니까 내가 좀 사랑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부모 밑에도 우리 정이 있고 같은 피를 나니까 좀 정이 있다. 그것 가지고는 사랑이 못 따라갑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도 마지막 자기를 전부 다 드리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크면 형제를 마지막까지 사랑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요즘이 아마 좀 다 형제라도 개인주의고 자기 알아서 다 처리하지만 아주 몇십 년 전, 4, 50년 전이나 그때는 좀 약간 이런 유교적인 그런 전통도 있고 그렇지만 장남에게 뭘 다 맡깁니다. 그 아버지가 나는 이제 늙어서 세상 떠난다. 너 장남은 내 대신 너가 집안을 잘 꾸리라. 즉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너가 잘 꾸리라. 내 밑에 동생이 줄줄이 다 있는 건데 나는 이제 보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러면 그 장남이 그것을 받아서 그 갖다가 참 아버지의 모든 하던 일을 책임을 지고 아버지에게 내게 이런 부탁을 했는데 그걸 잊지 아니하고 그 밑에 어린 동생들 다 거기서 공부도 시키고 거기서 이래 모든 일터도 전부 다 갈 수 있도록 자기는 고생하면서 자기는 희생을 하면서 보통 동생들이 그래가지고 학교에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학교도 졸업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취직도 하고 그러면 그 형이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희생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가정 보면 보통 그렇게 아버지의 부탁을 보고 고생한 형보다는 그 혜택을 받아서 잘된 동생들은 그 형의 공로를 잘 모릅니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당연히 그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내가 잘되면 잘된 그것으로 형제간의 우애가
그 형제, 그 형님의 그 해준 거를 다 느끼고 형님 고맙게 얘기하는 이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도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거는 믿음의 형제 중에 우리에게 부탁한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 중에서도 아주 장애 형제도 있을 수도 있고 아주 모든 면이 부족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를 부모 입장에서는 평생 근심거리인데 그 근심거리 되는 형제를 아주 성한 형제, 아주 좀 실력 있는 형제가 평생을 뒷바라지하면서 아버지의 내모는 뜻을 따라서 끝까지 내가 이 동생을 내가 끝까지 내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책임질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부모를 사랑하는 심정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부모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그 양이 많으면 끝까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적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다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었으니, 주님이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렸었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아주 잘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 공경한테 형제를 사랑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에 그 부모 공경하는 그 사랑하는 사랑이 깊어서 이제 부모의 그 참 부탁인 어린 자녀들을 아직 참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는 전부를 다 기울여서 그 동생을 다 수발하고 그 이 땅에서 잘 살도록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했다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거는 육체적인 그런 이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자기 형제를 알뜰히 살뜰히 부모를 생각해서 잘 근사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위해줬느냐, 이것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의 형제요, 그냥 형제를 위해서 참 공부시켜주고 또 어려울 때 자기는 끝까지 고생하면서 그 형제를 취직시켜주고 그렇게 잘했다 치더라도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인데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낸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대속의 사랑만이 참 사랑인데 형제 사랑할 때 이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돔, 또 모든 이런 육체 돔, 그런 것으로 사랑을 한 것은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속의 이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홍보위원 부자가 그 음부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온갖 자기는 부자이기 때문에 가지는 것을 형제한테 많이 이렇게 제공을 했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자기는 형제한테 할 도리 다 했다 이랬는데 음부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는 낙원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가니까, 길과는 음부에 가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된 겁니다. 음부에 가서 보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여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좀 알려줘서 가서 실제로 좀 알려주면 죽었다가 살아가면 그들이 안 믿겠습니까? 그만큼 부탁을 할 정도로 자기가 이 땅에서 물질로 잘해준 거, 이것 잘해준 거, 공부시켜줬고 좋은 학교 나왔고 그래가지고 좋은 이런 일터를 가졌고 좋은 이런 사업을 해서 아주 세계의 위대한 됐다 할지라도 음부에 가가 보니까 낙원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었고 전부 다 음부색이라. 그러니까 헛수고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는가? 형제의 사랑은 구속의 사랑을
해줘야만 그게 참 사랑이 된다. 아무나 사랑한다고 뭐 그게 사랑이 아니라 자식 사랑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 잘 시키고 그래가지고 좋은 이런 세상 이런 것 다 물질 다 풍족하게 해주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어떤 것이라 했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보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불사르게 내어줘서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래서 자 불사르게 자기가 있는 위해서 뭐 형제를 위해서 자녀 위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소유도 주고 몸도 주고 전부 다 해서 그를 위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랬단 말이에요. 온 몸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 주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야 불사르게 내준 거 사랑 아닙니까? 그걸 사랑이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뭐냐?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이 없고 물질의 사랑, 육체의 사랑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그래서 우리 형제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구속의 사랑, 영생케 하는 사랑. 이걸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형제도 도와주고 자녀도 도와주고 이래 잘해서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몸도 건강하게 또 모든 학교도 잘 이래서 공부도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도록 잘 배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또 그 잘 배워서 그 직업을 가져서 그 직업을 가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에 유리한 직업을 가지도록 또 이렇게 해서 또 공부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또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해라. 이 말은 사랑할 때 보통 형제 사랑이든 자녀 사랑이든 사랑할 때 보통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늘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나는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한대. 입으로 말도 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혀로 말로 하고 이제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자기를 내어놓아야 될 그때는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드리지 못하면 그는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이라 입으로만 사랑이라 참부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너희들도 사랑한다 해놓고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궁핍함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우리는 이와 같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은 정말 자기를 다 드릴 수 있을 만치 그런 사랑이 되어져야 참 사랑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지 말로만 하고 입으로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아니하고 이게 외식으로만 하고 진실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다 껍데기로 외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데 이 믿는 사람이 다 사랑한다 그럽니다. 다 우리는 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게 사랑한 그것이 참으로 진실함이 있고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습니다. 참 사랑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식어간다 말은 사랑이야 점점 더 많죠.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전부 사랑 전부 사랑을 노래하고 하지만 참 사랑은 없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도 없고 자기를 다 드릴 만한 그런 사랑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어진다. 이런 사랑은 다 식어져 버리고 이 땅에 다 인간 사랑 이런 자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입술로 하는 사랑 진실이 없는 사랑 그런 행함이 없는 사랑 그런 사랑만이 가득하지 참 사랑은 다 식어진다. 이제 우리가 이런 구속의 사랑이 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은 어떤 사람이 참 사랑이냐. 우리 성경의 그런 인물 중에 참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살펴봤는데 자, 누가 형제를 참 사랑했습니까? 참 사랑했죠.
형제를 참 사랑하는 사람. 뭐 아벨도 형제를 사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했고, 근데 형제를 참 사랑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했고, 그들 때문에 거기서 다 죽을 뻔도 했고, 거기서 다 쫓겨서 애국까지 이렇게 다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 가정에서도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총무가 되었고, 하나님 복을 주니까 또 거기서 감옥에 가겠는데 감옥에서도 감옥 총무가 되었고, 또 거기서 이제는 더 전진해서 이제는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요셉의 마음은 우리 형제가 나를 여기 보냈다. 나를 내가 이 복수해야 되겠다. 그때 내가 죽을 뻔했다. 저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을 뻔했다. 나도 이제는 이게 더 복수하겠다. 저거 지금 굶어서 다 죽게 됐는데 저들에게 내가 풀러가지고 큰 복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털끝만지도 품지 아니하고,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이 결국은 그 애굽의 어느 주위의 나라가 양식을 사러 오지 않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서 그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대신으로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는 그 요셉에게 빌리러 그 애굽 땅에 애굽 나라에 양식을 사러 온 겁니다. 그때 요셉이가 봤다 그 말이에요. 형제들이 온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때 혼을 내거나 뭐 복수를 하거나 할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형님들 내가 여기서 지금 이리 되는데 내가 좋은 내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할 수도 있었지만은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들의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좋게 넘어가 버리면 그 잘못에도 회개를 못하니까,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두 번이나 그를 도둑으로 몰한 겁니다. 염탕으로 한번 몰았고 도둑으로 한번 몰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걸 또 해밍하게 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래가 만내 또 베냐민까지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지혜가 이 요셉의 지혜, 저들을 다 불러오게 해서 형제들은 회개시키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불러와서 아버지가 편하게 참 이따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마음과 또 형제들을 진정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회개시키기 위해서 두 분이나 이게 다 도둑으로 또 하나는 염탕으로 몰아가지고 그때 거기서 형제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그때 회개할 때 제일 참 감동스럽게 회개한 자가 누굽니까? 그때가 유다입니다. 유다 형입니다. 그 유다 형이 거기서 내가 남겼습니다. 내가 이 볼모로 남겼고 다 죽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죽으면 안 됩니다. 가서 양식도 주시고 그건 내가 볼모로 남겼습니다. 그게 거기에 그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는 자기가 형이나 동생이나 밝힙니다. 이제는 됐다. 이만하면 회개 다 됐다. 이렇게 밝힌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게 유다가 제일 왕계통으로 내려온 것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흠점도 많고 잘못했지만 마지막에 자기를 다 들여서라도 다른 사람 대신 내가 죽음을 가더라도 형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 부모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 그거에서 나는 희생을 하겠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유다 계통이 그 왕 계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 대속의 계통입니다.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 데는 이런 요셉처럼 어떻게 그는 거기에 대해서 환난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미워하는 것은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사랑할 때 지혜로 사랑했습니다. 그때 이런 지혜를 제가 마지막 회까지 다 시켜놓고 그제서야 형들한테 자기를 드러냈고, 그래서 양식도 주고 거기서 와서 살 수 있는 땅도 주고 목축할 수 있는 직업도 주고. 그러니까 요셉이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형제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믿음으로 살도록 해서 그 왕이 있을 때 요셉이 살 동안은 아주 믿음으로 살았고 평안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요셉도 세상 떠나고 그 자손도 세상 다 떠나고 몇 대가 흘러가니까 400년을 지나면서 점점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애굽을 나오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 같은 그런 자기를 다 희생해서 끝까지 미워하지 않은 거, 끝까지 사랑한 거, 다 들여서 사랑한 거,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더 컸고, 부모를 사랑함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된 겁니다. 부모를 사랑함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부모를 사랑함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힘이 떨어지고, 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니까 부모 돌아가셨지, 이제 형제하고 둘이 남았는데 이제 내가 감당할 만한 힘이 없고 내가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나도 내 살 길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형제 때문에 내 살 길도 못 사고 나는 이렇게 저는 참 비참하게 되는데, 그러나 부모가 떠나면서 너가 어떻든지 나를 사랑하거들랑, 나를 사랑하거들랑, 나보고 너는 그를 사랑해라, 사랑했다고. 또 부모가 명령해서 너가 좀 책임을 지라. 그 명령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부모에 대한 것이 그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꼭 그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마지막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때도 형제를 그런 식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했던 그 힘이 이웃까지 사랑하고 그것이 곧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요것을 잘 우리가 단련시켜서 가정에서 혈육간에 이 형제 사랑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믿음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기가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어려운 이웃간에,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이웃간에, 뭐 생전 그 얼굴 면식도 못한 그런 사람까지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지막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유달시로 하나님이 강조를 한 겁니다. 계명으로 거지 형제 사랑. 그래서 마지막 이 이웃 사랑할 때도 형제처럼 사랑해라, 내 자녀처럼 사랑해라. 이래가지고 사랑이 요만큼도 없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점점 키워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가 형제 사랑 안 하면 안 됩니다. 첫째, 우리는 혈육의 형제부터 서로 미워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것, 살인은 하지 말라는 말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서로 노하지 마라. 성내면서 이렇게 노하면서 서로가 비판하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가라, 욕하지 말아라. 라가라, 욕하지 말아라. 또 미련한 자라고 조롱하지 말아라. 이게 다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가 미워하는 거. 이거 다 땅에 있을 때 또 원망들을 들을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또 송사받을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것이 있거든. 빨리 길에 있을 때 빨리 사화해라 그랬습니다. 길에 있을 때라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빨리 사화해버리면 막 그날 가서는 아무런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날에 이게 다 자유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다 풀어서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더 잘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을 해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봐서 내가 좀 이것 좀 하나님 앞에 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미워하는 면이 있다, 그러면 빨리 그걸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라도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고쳐나간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말씀을 들어도 내나 그 말씀이고,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도 정리했지만 가인이 왜 마지막 살인했느냐? 그거는 미워해서 그렇다. 아벨을 미워했기 때문에 살인했다. 왜 미워했느냐?
아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느냐? 자기중심이란 악이 속에 있어서 그렇다. 자기중심이란 것이 있으니까 자기만 사랑하지 형제를 사랑할 리가 없다. 왜 자기중심의 그 악이 속에 들어갔느냐?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주님의 이 대속에 이 사랑에 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 둘이 앉혀놓고 많이 가르쳤을 겁니다. 그때가 이제 주님의 대속으로 이 가죽 옷을 입혀준 주님의 대속을 예표로 주셨으니까 그때 이제 주님의 이 대속을 예표로 믿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했지만은 그때 가인은 그 말을 귀넘어 들었고 그때 아벨은 그 말을 아주 중심으로 신중하게 마음의 중심으로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주님의 대속을 믿고 안 믿고가 결정이 났고 믿은 자는 선을 가졌고 하나님 중심을 가졌고 믿지 않는 가인은 거기서 악을 가진 겁니다. 악을 가지니까 거기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아벨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끝까지 이래서 마지막까지 형제를 사랑했을 것이고 그 가인은 마지막까지 형제를 미워해서 그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써서 주님의 대속을 믿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힘을 씁시다. 그러면 다 아벨처럼 이렇게 됩니다. 가인처럼은 거기에서 고장이 나버리니까 악이 속에 쑥 들어가거든. 그 대신 그 아벨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주님 하나님 믿는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들어가니까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제사를 지냈고 그 가인은 자기 뜻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속에 악이 들어있으니까 불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선이 들어있으니까 그 아벨은 이런 순종으로 어려운 순종이 된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하나는 미워하는 자가 되고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는 살인하는 자고 하나는 그 살인이 되어도 끝까지 형제를 사랑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 차이가 마지막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아서 거기서 믿음을 가지나 못 가지나 이러는 그때는 아주 별일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는 하나는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순교자가 되고 마지막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 결정이 나니까 주의를 잘 지키고 또 평일에 여섯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이렇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또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그래가 우리 마음속에 이 선한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가득 차도록 채웁시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다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